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미국의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많은 것들이 새로웠고 많은 것들이 신기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드렸던 마지막 금요중재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갔었는데요. 미국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번 설교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엉덩이 괜찮냐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는 다리 괜찮으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정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두 발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 것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겨우겨우 걸을 수 있었던 저는 환전도 유심도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도착할 때 저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어디를 나갈 때 저는 쫄래쫄래 그 한국 학생들과 같이 따라 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옆 학교에 지하철역까지 다니는 셔틀버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겨우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디 혼자 나가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가 드디어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여러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실컷 예배드리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를 갔었을 때를 빼면 저는 거의 이곳 아현중앙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정말 다양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잠깐 몇 군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데이비스 텐트라는 곳인데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 7일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간표를 짜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뉴욕에 갔을 때 갔던 교회들인데요. 이날 세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처음 예배는 미국 10위 안에 드는 흑인 대형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성가대가 있는 터버너클이라는 교회였고, 또 세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계시던 교회였습니다. 또 그 다음 뉴욕에 갔을 때 타임스퀘어에 있는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여기는 퀘이커라는 곳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침묵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예배에는 찬양도 없고 설교도 없는 충격적인 예배였습니다. 여기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없이 사람들이 모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향을 피우고 또 수시로 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기는 유대인 회당인데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기 전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무슨 파티 장소 같아 보이시죠? 여기도 아까 그 사진과 같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교의 절기인 불임절 예배를 드릴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신 이 귀여운 토끼 할아버지는 저희 웨슬리 신학교에 제가 들은 수업인 유대인 수업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귀여운 토끼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시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들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예배를 드린 저의 미국에서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예배드리며 느끼고 또 생각했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0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아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이 예배의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며 믿어왔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목하면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는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3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유한한 육체와는 달리 영원한 것으로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아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행하는 것, 나오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때라는 단어를 2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을 그냥 뚝딱뚝딱 건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이 아현중앙교회라는 이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이제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또 내 손과 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전이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순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저에게 목표와 취미가 생겼었는데요. 그 목표는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로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또 취미는 학교의 낡은 건물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매일의 예배가 되었고 또 매 순간에 예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많이 늘어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시원하게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영어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 읽고 또 실컷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 마음껏 드리고 예배 진짜 많이 드리고 왔다고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은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그랬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24시간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저의 전공 교수님이시자 예배학 교수님이신 박혜정 교수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강해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기독교 예배 너무 편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한자는 예도예의 절 배자입니다. 워십, 예배의 개념이 처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던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 당시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예의를 갖춰서 하던 것은 선조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점점 우리의 입맛에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행위만 남은 형식만 지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되심 그리고 위엄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편의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돌아보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화의 시간을 낮 12시로 추측합니다. 요즘 한국도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니면 낮 12시,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날씨인데 이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필 이렇게 뜨거운 12시에 나왔을까요? 바로 이 여자는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했을까요? 그러니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여자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이 여자 처음에 얼마나 경계할 사람이었고 또 적대심을 갖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에 관한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에 19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아픔이 많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닌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의 아픔, 고통의 근원이 가정생활이나 남편, 남자에게 있지 않고 그 여자는 그 예배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배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지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제 특정 시간이나 특별한 공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주일 그 모든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예배에서 찾는, 예배로 두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항상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정말 매 순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저희가 삶의 문제, 정말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찾는 그 예배에서 찾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예배에 썩는 곳이 있다면, 아버지, 저희의 예배에 썩어진 곳이 있다면 주님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의 진심을 담아서 저희의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현중앙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작은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예배들이 정말 주님 옆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정말 주님께 지키오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자가 저희 아현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신 예배, 정말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정말 이 모든 아픔들이 정말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치유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예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가까이 정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드리는 삶의 그런 삶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고,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로 나를 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정말 예배를 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가운데 정말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른 영원한 목마른 분들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만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하시옵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곳에서 중심에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 특히 4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성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 환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성적인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갈급한 내 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기도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사랑해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함께 하여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버지 우리 이 기도를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 보시고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말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사랑해요.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드려요. 정말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해요. 정말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영원히 해주셔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시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다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정말 좋은 목사님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다들 목사님도 정말 저희가 기도로 세워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정말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원하는 목사님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해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과정에 성장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주님의 과정이 될 수 있게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영성적인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늘들을 위해 사랑과 노래 정말 주님께서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이 하늘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신앙의 것을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내가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무덤을 짓지 않게 해주셨고 정말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셨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던 때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영원히 정말 지켜나갈 수 있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게 우리 아연주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전과 같이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걸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된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주님 우리의 모습 분명한 정말 완전 이런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것이 정말 그냥 헛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한 기도 한 기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닮아서 정말 그렇게 또 기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버지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슬플 때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외로울 때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사랑해요. 주시옵고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사랑해요.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기도의 자리로 찾아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또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해요.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